반갑습니다. 네, 오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에 나온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으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내 마음에 복음이 자라고 있는가라는 말씀으로 우리 귀한 에젤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아시는 것처럼 보통 이제 씨 뿌리는 비유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그리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자. 그래서 그 좋은 땅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이제 많은 이야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고 믿음의 생활을 해보면 사람 마음에 이 네 가지가 다 있더라고요. 좋은 땅만 절대 있을 수 없고요. 길가의 마음도 있고 돌밭의 마음도 있고 가시떨기의 마음도 있고 이 네 가지가 제 마음에서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하는 농사법은 한국에서 또는 일반적 현대에서 하는 농사법과 다른 방법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스라엘은 평야보다 산지가 많고 또 광야이기 때문에 산비탈에서 양을 치면서 틈틈이 씨를 뿌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기가 되면 풀들이 자라고 건기가 되면 말라버리고 이것이 반복되는데 우기 때 풀이 자랄 때 이제 씨앗을 뿌려야 되기 때문에 많이 쓰는 방법이 이제 불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을 내면 우리 옛날에 우리 시골도 불을 내는 것처럼 불을 내면 사실은 재가 돼버려 가지고 이게 길가 같은 경우야 분명하겠지만 이게 돌밭인지 또는 이제 가시덤 뿌리 밑에 어느 정도 있는지가 잘 안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것을 잘 발견하고 씨를 뿌리기보다는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흙 뿌리는 거죠. 이렇게 흙 뿌리는 거. 그냥 양이 좀 놀고 있을 때 내가 좀 불을 놓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씨를 흙 뿌리는 그런 농사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내 마음이 함께 있다. 내 마음 속에 이 길가 또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밭이 함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기억났던 게 이제 우리가 상담을 배우면 많이 쓰는 조아리의 마음의 창입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조아리의 마음의 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알고 내가 아는 열린 영역, 내가 모르고 남이 아는 눈먼 영역, 남이 모르고 내가 아는 숨겨진 영역, 그리고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그러한 숨겨진 영역, 모르는 영역, 이런 것이 이제 조아리의 창에 이 네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 밭과 이 네 가지가 이렇게 좀 매칭되는 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아리의 마음밭,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죠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건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내 마음에 건강한 복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굳어진 마음은 없는가? 이 굳어진 마음이라는 거는요,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숨겨진, 모르는 영역입니다. 아예 모르는 영역이. 근데 이렇게 목회자로서 또 여러 성도들을 만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모르는데 굳어진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국에 나올 수는 없었지만 제가 있는 지역에서도 이제 한국에서 했던 10월에 있었던 200만 연합 집회, 동성애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저도 그 마음을 품고 그날 진짜 오후에 모든 스케줄을 안 하고 이제 같이 동영상으로 그걸 보면서 기도를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이제 여러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 집회에 좀 참여해 달라고 홍보 유튜브 영상을 올린 걸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이 그걸 보면 댓글이 뭐라고 달리나 좀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찬수 목사님, 그래도 이찬수 목사님은 또 우리 한국 교계에서 아직도 그래도 앞서가는 그런 리더급 목사님인데, 이찬수 목사님이 악법 저지를 위해서 함께 200만 연합집회에 참여합시다라고 올린 글에 댓글이 달렸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댓글이 달렸어요. 제가 그거를 캡처해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까지 이러시니 너무너무 안타깝네요. 이찬수 목사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으나 이제 기독교를 떠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분이 기독교를 다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아요가 또 둘이요. 이것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제가 여기만 잘랐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게 어떤 분인지 들어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디를 추적해서 갔는데 또 놀랐어요. 목사예요? 아니요. 너무 평범한 성도예요. 그래서 놀랐어요. 차라리 목사거나 또는 막 이렇게 그분이 갖고 있는 동영상에 막 우리가 쉽게 아는 막 그런 동성애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막 이런 분이었으면 제가 역시 이랬을 텐데 너무 평범한 성도인 거예요. 지방에 있는 교회 같아.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교회 같은데 우리로 보면 구역장 순장을 하시는 가정. 그래서 그 영상 중에 하나가 구역 식구와 함께 야외에서 보낸 시간이라는 동영상이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이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갖지 않았을까? 왜 이 성도님은 굳어진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처음부터 굳어졌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 사람의 마음이 길가는 아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길을 내는, 지금이야 도로를 딱 계획하고 내지만 그 당시의 도로는, 그 당시의 길은 밟아서 생기는, 목동이 인도해서 양들이 밟고 또 목동이 인도해서 지나가면서 또 양들이 밟아서 생긴 길. 그래서 한 사람이 그렇게 밟아서 생긴 길을 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많은 양들이 지나가다가 생긴 길인데, 그 길은 나도 모르게 굳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요, 어떤 일에, 어떤 상황에 굳어진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기도를 하면서 정말 그분과 대화를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모든 게 부정적이세요. 모든 게 그냥 안 된다, 안 된다. 해봤는데 안 된다. 이런 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과 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는, 은혜의 담비가 필요하구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5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제가 이제 우리 홍정희 대표님과 여러 차례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제가 아시는 것처럼 제가 98년도인가부터 우리 에젤에 조인해서 처음에 총각으로 했다가 우리 권사님의 날고 기던 시대를 다 보고 그러고 나서 결혼도 하고 우리 큰딸 출산했을 때 우리 권사님 몸조리 하는 데까지 찾아와 주셔서 목동에 있는 산후조리원까지 오셔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좋은 얘기 해주시고 그 딸이 이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거예요. 선교단체는 교회에서 허락된 이삭을 먹고 사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서 이제 룻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룻이 그 2장에 보면은 밖에 나가서 밭을 찾는데 어떤 밭이냐? 귀퉁이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밭. 그리고 이삭 사이에 곡식을 떨어뜨려 놔서 그걸 주워가도 뭐라고 하지 않는 밭. 근데 선교단체는 사실 한국교회가 남겨놓은 이런 모퉁이에 있는 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중심의 이삭으로 만드는 게 단체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한국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이제 더 이상 남은 이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에젤이 함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저는 이 시편 65편 10절 말씀, 주여 담비로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주님의 마음을 붙잡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미국을 제가 2번 왕복했는데요. 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서울 온누리교회에 처음 다시 이제 목회자로 왔을 때,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김인중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그 순장 그리고 리더십들을 위한 컨퍼런스에 오셔서 강사로 오셨는데, 그분이 온누리교회에 던졌던 그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온누리교회는 이 많은, 그때 남자 중심의 순장만 2,000명이 모여서 그 여주에 있는 비전 빌리지에서 집회를 했는데, 자기가 여기 오니까 너무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 남자들의 2,000명 가까운 숫자가 모여서 이렇게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선포를 하셨습니다. 골짜기 물이 마르면 한강물도 마르는 법입니다. 온누리교회에 임하는 성도도 사실은 한국에 있는 작은 교회들, 중소형 교회들이 메말라 버리면 결국 온누리교회도 말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택한 전략은 작은 교회, 중소형 교회부터 마르게 하는 걸 택한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래서 결국 그런 작은 교회들이 말라가기 시작하니까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최전선에 있는 선교와 선교 단체들이 지금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너지면요, 현장은 당연히 무너집니다. 제가 그걸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계속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제 저도 2월에는 또 말레이시아를 좀 갔다 올 예정입니다. 그러는데 거기서 보면 한국교회가 말라가니까 현장은 지금 막 거의 쑥대밭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에젤 식구들한테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제가 정말 지역교회를 섬겨보니까 얼마나 메말라가고 있는지가 이게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귀한 에젤 식구들 섬기는 모든 교회가 은혜의 담비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의 담비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65편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물을 넉넉히 댈 수 있는 건요,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냥 이슬로 먹고 사는 거예요.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먹고 사는 곳인데 물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댈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젤 식구들의 건강한 기도가 우리의 교회와 선교에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는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두 번째, 왜 내 마음에 건강한 복음이 없는가? 내 안에요, 뭔지 모르는 답답함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만나면 답답함이 있어요. 저도 뭐 이렇게 목회자지만 답답함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답답함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복음은 답답함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가시떨기로 막히고, 그리고 또는 어느 때는 이러한 돌밭에 뿌려져서 메말라가는데 그걸 본인만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답답함은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이 답답함을 뚫고 나가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틈엔가 한국교회가 어느 틈엔가 복음의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에 딱 막히면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 또 그러네? 그냥 순응해서 살아야지. 그냥 우리 한국 속담에 있는 것처럼 모란돌이 정 맞는다.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냥 답답함을 그냥 누르고 누르는, 그게 너무나 한국 문화에 익숙해요. 답답함을 누르고 누르면 한이 됩니다. 한이.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이사야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어서 가시와 찔레를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막혀서 복음의 열매를 못 맺고 할 때 우리가 믿고 있는 이스라엘의 빛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꽃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은 어디 갔냐는 것입니다. 에젤의 기도가 점점 힘이 없어지는 이유는 뚫고 나가는 힘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옛날의 에젤, 과거의 에젤, 숫자가 많아서 많은 사람이 같이 헌신해서가 아니라 그때의 에젤은 뚫고 나가는 게 있었거든요. 뚫고 나가는 힘이 있었는데 지금의 에젤은 뚫고 나가는 힘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밝은 불은, 그의 거룩하심은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를 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 가시와 찔레를 소멸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3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믿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복음은 성장하는 마음입니다. 성장하는 마음. 열린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픈 마인드. 선교사님도, 선교단체도, 한국교회도 열린 마음이 없어요. 언제부턴가 하나씩 닫더니 다 닫혀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좋은 시,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땅에 이제 뿌려졌다는 거는요, 원어로 표현하면 아름다운이란 뜻입니다. 아름다운 땅이 됐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그 당시의 농사법으로는 100배 이상을 못 맺습니다. 지금 농사법으로는 1000배도 맺는데요. 씨 뿌린 거에 1000배.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최대가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런 30배, 60배, 100배를 맺으려면요, 좋은 땅을 아름답게 맺기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계속 봐야 돼요. 저는 우리 에젤 선교회가 만드시는,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다 커서 이제 둘째도 이제 대학교 3학년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애들 거 뭐 이렇게 이쁜 게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에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에젤이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단체이지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드는 건 아름다운데 우리 마음에는 답답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그러면요, 이것을 받는 선교사님들이 기쁨은 줄 수 있어도 기억하십시오. 능력이 전달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카드, 우리가 만드는 선물이 우리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움을 가지고, 우리 아름다움을 같이 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에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생각났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길이 참아야, 길이 기다려야, 그래야 농부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기다려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도 제가 누저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정희 권사님 누저지 왔을 때 가끔 만나면 권사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에젤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기 지나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 사람 없으면 저라도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는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권사님은 대표니까. 이 대표로서 이 고민을 하는 건 맞지만, 저는 우리 에젤 식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걸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이면 제가 일반 용어를 쓰겠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민되는 거예요. 왜 우리 대표님이 그 다음을 걱정할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않는 걸까? 우리 마음이 벌써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걸까? 그러면 권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에젤 식구들이 이것이 선교사님을 돕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제가 최근에 한 일주일 이제 연초가 되면서 집중 기도 시간을 좀 가졌는데, 에젤을 놓고도 그때 이제 제가 에젤에 나오면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된다고 해서
에젤을 놓고도 계속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에젤이 기도하는 단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에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 농부가 기다리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기다리는데 왜 우리가 못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